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에 열심인 사람이 어느 집문을 두들겼습니다. 남자가 나오길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안 믿고 내 아내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옆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목사인지, 내가 진짜 좋은 권사인지, 좋은 장로, 좋은 안수집사인지, 좋은 집사인지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족들이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주위에서 인정받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주위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일주일 전에 한국 내에 종교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천주교가 39.8%,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천주교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교는 32.8%, 10명 중 3명이 불교도들은 좀 신뢰할 수 있어.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개신교는 신뢰도가 10.2%예요. 10명 중 1명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10.8%, 10.2%의 불신의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말만 앞세운다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가 이기적이라고. 가장 많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고민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요.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행함이 적어질까? 믿음은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는데
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보이지 않을까? 이게 고민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구호에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5장 결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적용,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없는 신앙은 영혼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에 열심인 사람이 어느 집문을 두들겼습니다. 남자가 나오길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안 믿고 내 아내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옆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목사인지, 내가 진짜 좋은 권사인지, 좋은 장로, 좋은 안수집사인지, 좋은 집사인지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족들이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주위에서 인정받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주위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일주일 전에 한국 내에 종교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천주교가 39.8%,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천주교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교는 32.8%, 10명 중 3명이 불교도들은 좀 신뢰할 수 있어.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개신교는 신뢰도가 10.2%예요. 10명 중 1명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10.8%, 10.2%의 불신의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말만 앞세운다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가 이기적이라고 해요. 가장 많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고민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요.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행함이 적어질까? 믿음은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는데 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보이지 않을까? 이게 고민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구호에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5장 결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적용,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없는 신앙은 영혼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엇부터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성내지 말고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보기에 좀 지난주 말씀과는 달리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실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아니, 믿음의 좀 거창한 실천 덕목을 얘기해서 적어도 말씀 위에 바로 설려면 너희들이 한 40일쯤 금식기도 해야지 신령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금방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도 덜 내라, 이거부터 얘기. 이상하다. 야고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줄이고 화는 덜 내라,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을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 무슨 기준을 바꾸나? 여러분, 첫 번째, 내 삶의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의미는요,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내 입장에 옳음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화내는지 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입장은 옳지만 상대방이 그 입장을 몰라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화내지 말고 화를 참고 화를 억제해라가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바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 그래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의 90%는 남자들이 갇혀 있고 심리상담소의 90%는 여자들이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서 나중에 후회거리를 만드는지 아세요? 항상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안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느냐? 선악과가 가장 귀한 보화로 만들어지고 보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져서 따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면 악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악해,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선해라고 판단할 기준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따먹는 순간에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기 전에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에게 있지 않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듣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수용의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경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귀만 닫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음도 함께 닫아버려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 바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기모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인명재천이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런 말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인명재처다 그랬어요. 사람의 운명은 와이프에게 달려있다. 그런가 하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처화만사성어로 바뀌었어요. 와이프와 화목하면 모든 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옛날에 운삼기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운이 3개고 능력이 7이다, 비율적으로.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운삼처칠이다. 남자의 운명은 운이 3이고 와이프의 능력이 7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자 말 잘 들으면 편하다라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말만 잘 들어도 세상 잘 산다 소리를 듣는 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화를 덜 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 수용의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소리만 들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수용해야지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보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성품의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너희가 마음이 상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왜 예배 드려요? 자기 만족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이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뜻은 이룰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왜 화를 냈느냐?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성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은 싹 쓸어버리셔야지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내 화를 처리하지 못할 때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대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사 선상에서 850명을 물리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임을 보고 850명을 물리쳤는데 저 하잘것없는 여왕 하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처지가 비관스러워서 하나님 화가 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가만두고 있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듣지 아니하고 반석의 물을 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뭡니까? 나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성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날 때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어떤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주일을 잘 거룩하게 보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같이 사는 사람과 부딪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대단한 갑옷을 입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혀 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속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내가 내뱉는 무심코 내뱉은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지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 성품과 내 입술의 회개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귀한 사명 아래 있으면서도 아직 너 혀의 끝 하나 십자가 아래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래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혀끝이 달라져야 해요. 내 삶의 기준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된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 너가 변화받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격은 내가 온유해지자 결단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 성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 없어요. 그토록 화를 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마지막엔 온 지면에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과 수용과 그리고 성품을 바꾸라, 그리고 그 열매를 보이라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화낼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저도 화가 났었어요. 그 화가 한번 나면 처리가 안 되잖아요. 19세기 미국의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분 중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 시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은 매주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당대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분이에요. 영향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려져서 좋은 분도 있지만, 그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생겼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누구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대요. 바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바보라고 하는 쓰여진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요, 누군가에게 바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거의 3개월 가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나는 게 저 사람이 날 바보라 그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주간에 그 편지를 갖고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편지 한 통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내가 받은 많은 편지 중에 내용은 쓰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주 봤는데 자기 이름만 쓰고 내용은 하나도 안 써보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넉넉함, 그 여유함, 그 사람이 성격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자기를 바꾼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바꾼 사람은 내면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함도 넉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 바뀐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워질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 되어 나아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판단이 바뀌고 수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기준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삶으로 감당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바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지나고 나면은요, 분실물들 여러분 꽤 쌓입니다.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쌓여요. 주일학교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꼭 한두 가지씩은 잃어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의 가방은 물론이에요. 성경책은 평범한 거예요. 주보는 예산일이에요.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어떤 분은요, 자기 아이 놓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주보에다가 말씀 요약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요약을 여러 군데로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께서 부탁해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요약본을 주시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버리지 마세요. 주보 버리는 사람은 말씀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비싼 예산 들여 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보 버리고 가세요? 성경책 버리고 가지 마시고 주보 버리고 가지 마세요. 어쨌든 잊어버리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망증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22절과 25절을 통해서 당신들이 왜 믿음의 행함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복음도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만 거울이 아니고 유리 거울만 거울이 아니고 복음도 말씀도 나의 삶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저도 아침에 거울 2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자식 쓸만하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다 흐뭇한 표정 짓고 오시지, 흐뭇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거울 앞에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왜 말씀의 사명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30분 설교 들어서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제 설교 듣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하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들을 만하네, 그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말씀은 들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2장을 통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이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꿀처럼 달달하고 고백했고, 그것이 히브리서에 가면 입에는 달지만 창자는 쓰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기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교인들 중에 무서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한테 인상 쓰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말씀 한 번 주중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말씀 한 구절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말씀 한 번 붙잡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서 잘못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자기가 변화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누구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저 젊었을 때 일주일 금식해 봤는데 40일 금식은 저 못해요. 좀 그릇이 묻대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가장 최근에 했던 금식이 3일이에요. 뭐 때문에 한지 아세요?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금식했어요. 저 혈당이 있는 사람인데도 3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하시죠? 무슨 일로 금식하세요?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하잖아요.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원수를 위해 금식합니다. 원수를 죽여달라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있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은 원수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씀의 행함을 놓고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 흉내는 못 내도 적어도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을 하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 첫째 시간에 그랬죠.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목사님 설교는 25분 이거 지워버리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중에요 1년 365일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이 계신대요. 이분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시는데 누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서 누구하고든 인사를 해요. 그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교회 나오실 땐 인상 쓰고 나오시고 새벽기도 끝나고는 친절해지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랬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난 누구하고도 인사할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일명 옳아 보이지만 일명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경건일까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경건은 나의 언어 생활부터 시작하지만 또 다른 경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아파트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짓는 운동이 시작됐대요. 왠지 아세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요즘 다시 쉬운 아파트 이름 찾기 운동이 벌어진대요. 왠지 아세요? 이름을 어렵게 적어놨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앞세워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만 안 오면 좋겠는데 시누이까지 오니까 이게 더 복잡해서 시어머니만 오라고 옛날 이름 그냥 쉬운 이름으로 찾게끔 운동이 벌어진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남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되는 거예요. 오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고아된 사람, 과부된 사람, 특정한 대상을 찾아가서 내 사랑을 전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결핍된 사람을 만나거든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되면 되지,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몸소 감당하셨어요. 찢어 죽기 이른 당하는 순간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물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나를 품고 내 죄를 대신하는 행동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룰 참 경건은 나를 살린다. 내가 살아난 경건은 남을 살린다. 이것이 우리 경건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행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판단과 기준과 수용을 바꾸고 성품을 바꿔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어느 곳에든지 찾아가서 사랑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때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렵지만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할 때 복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허락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